반갑습니다. 샬럿츠빌에 있는 블루진 한인교회 임준섭 목사입니다. 지난 8월 6일 우리 에베소서 설교를 이어서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Q&A 방식으로 설교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Q&A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8월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일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한 가지 좀 특별한 일을 같이 이제 해나가고자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한 주 동안 설교를 읽기가 쉽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을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요약하고 또 그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Q&A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들은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답을 일일이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말씀을 생활화하고 매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혜택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샘플로 Q&A 방식의 설교의 내용을 전하는 시간을 또 갖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해서 지난주 설교의 영상이 음성이 빠진 채로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백업하는 의미로 또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매주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전달해 드리고자 Q&A 방식의 녹화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로 또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11절, 22절, 그죠?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그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서의 본문 배경이 계속 이어지지만 에베소 교회의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일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어떤 한 정황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1절에서 보시면 할례를 받은 무리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말하자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들인데요. 말하자면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인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율법의 전통에 따른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좀 벌어졌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전에는 또 유대의 전통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 혹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은 무리였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문제 삼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당연히 복음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화목의 의미, 화평의 의미,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갈등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혹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평안케 되는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화평, 평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14절 또 17절에서 우리말로 화평 혹은 평안이란 말로 이렇게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요. 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잘 또 많이 들어보셨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원래 그 의미하는 바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전쟁이 멈춘 상태, 전쟁이 멈추어서 휴전인 어떤 상태를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화평, 평안이라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는 언제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죠. 두 대상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반목이 있을 때 이 갈등과 반목의 상태가 해결이 되어지는, 휴전이 되어지는, 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가 뜻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 형통, 좋은 일, 혹은 안녕, 무사함, 만족, 가족의 평안함이나 평화, 또 선함, 어떤 일에 대한 성취와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의미로 이 샬롬과 에이레네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에베소 맥락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화평, 평안, 혹은 샬롬,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었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11절, 12절에서 내용으로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인 너희는 원래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더 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상태는 이제 그 죄인인 상태를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너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평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혹은 우리의 원래의 어떤 출신은 이방인의 상태, 죄인이었던 상태,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생명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시작이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좀 추적해 가보면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remember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요.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가 이전에 죄인이었었던 것을 기억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깨어진 관계의 상태가 아닌 화평과 평안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 화평과 평안이 가능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도록, 화평케 되도록 다시 에이렌의 샬롬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샬롬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의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휘장은 구약시대의 제사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그 지성소 안,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휘장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이 그냥 들어갈 수 없는, 말하자면 막힌 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곧 중간에 막힌 담, 말하자면 휘장이죠. 그 휘장,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이제 어린 양의 피,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진 거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구원의 사건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다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깨어졌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오셨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서로 달랐던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졌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깨어짐을 이제 두고 보고 싶지 않으신 거죠. 화평케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그 다툼이 화목해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는, 샬롬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죠. 실천적인 교훈,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쌍용으로 정리를 했어요. 쌍용. 이게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쌍용이에요. 쌍용. 뭐 이게 무슨 two dragons, 뭐 double dragons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의 용자가 필요한데 어떤 용이냐면 용납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납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납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용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제 오래전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예전에 90년대 전후에 나왔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와 심혜진 씨라는 당대 아주 유명한, 뭐 지금도 여전히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두 배우가 출연을 해서 부부로 등장을 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제가 아주 무겁다기보단 조금 가볍게, 그렇지만 부부 생활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아주 잘 그렸던 아주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두 사람, 이 최민수 씨와 심혜진 씨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에 보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주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연애를 했겠죠? 알콩달콩한 연애 사이가 결혼한 이후로 어떻게 바뀝니까? 알콩달콩이 아웅다웅으로 바뀝니다. 결혼한 뒤에도 알콩달콩할 줄 알았는데 아웅다웅 둘이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서로 싸우는데 굳이 표현하면 서로의 삶의 다른 점들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제가 아주 아직까지도 기억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욕실에서 뭐 샤워를 하고 세면을 하고 하루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매일 아침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약을 짜는 겁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대충 짜느냐. 제 기억이 맞다면 남편 된 사람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된 분은 중간에서 대충 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둘이 계속 싸워요. 며칠을 싸웁니다. 참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서로 오해도 쌓이고 결국은 서로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물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을 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보통은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냐면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살짝 붙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죠. 우리가 이걸 보통은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이런 이 모습을 마르다와 비교해서 이 모습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일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름을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특별히 마르다가 마리아의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정,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던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응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론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악유했었던 부분은 마리아의 다름을 혹은 자신의 다름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용납하는 자세, 교회 안에서 혹은 더 가까이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의 다른 부분, 아내의 다른 부분, 자녀의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나를 내려놓는 용기. 내 주장과 내 다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용납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용납과 용기의 모습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와 피조물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기를 자처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는 것을 용납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 인간의 부족한 부분, 인간의 낮은 모든 부분을 용납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인 우리를 용납해 주신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인간을 용납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셨기에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장면에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릴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 장면에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분명히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이 죽음에 맞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사실은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능하셨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근거, 신앙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며 가족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있죠? 가정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용납함과 또 용기를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샬롬의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이 샬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역시 이 샬롬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샬롬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샬롬의 은혜, 이 샬롬의 기쁨, 이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 당부라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가장 큰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물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러 이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믿으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이렇게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복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이 거친 이민 생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또 담대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들어오실 때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알림 안 하신 분 구독, 알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원래 하던 대로 설교의 모습으로 설교 영상과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